후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.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무슨 됨이냐. 내가 보되 이를 세마라 청지기를 계속하지 못하려 하니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.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.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. 이렇게 하면 직분을 뺏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옮겨가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. 멸하되 100마리니라.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써라 하고 또 다른 자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냐.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. 이르되 여기서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하였는지라.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삐세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. 내가 내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.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.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.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겠느냐.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맡주겠느냐.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깁니다.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. 아멘.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. 어떤 부자에게 청직이라면 집안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가정 총무 같은 직입니다.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얘기가 들리자 안 되겠구나, 내보내야 되겠다,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내 보던 일을 셈하고 이제 나가도록 해라. 그동안에 하던 걸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. 그래 청지가 속으로 생각합니다.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 내가 무엇을 할까?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.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내가 할 일을 깨달았는데 지금 내가 주인 집에 있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. 그건 자기가 이 주인이 재산이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빌려줬어요. 그걸 관리하는데 그것을 주인이 이 사람이 있던 동안에는 맡겼단 말입니다. 이 땅에 주인이 지금 맡겼으니까 주인이 지금 도장도 주고 다 주었어요. 이 일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. 내가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잘해주면은 나중에 내가 이 집을 나갈 때 저들이 내가 베푼 것 때문에 나를 영접해가지고 내가 빌어먹거나 땅을 파지 않아도 내가 저들에게 좀 잘해주면 될 것 아니겠나. 주인이 이 사람에게 지금 주인의 인감까지 다 맡긴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은 우리는 보통 직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? 어느 정도의 직위에 올라가면요 회사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요. 회사에 직인을 가지고 회사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사장이 다 봅니까? 어떻게 회장이 다 합니까? 그러니까 회계 담당이 있는 거예요. 회계 담당 이사가 있고 회계 담당 뭐 부장이 있고 뭐 계장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자기 이 주인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의 문서를 가져오게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니까
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는 앉아서 50이라고 써가. 50을 자기가 굉장히 불의한 거죠, 사실은. 50을 해주고 그 문서를 찍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. 너는 얼마나 빚졌냐? 밀백승입니다. 80이라고 쓰고 20을 감해주는 겁니다.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. 옳지 않은 청지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. 이건 틀린 거죠. 주인 걸 왜 자기가 만들었습니까?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삐세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했습니다. 이 사람이 일하는 것이요, 삐세 아들의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. 하나님 믿는 자예요. 지혜로운 거예요.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.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은 불의한 방식이에요.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에요. 내 주인 것을 내가 왜 마음대로 기름 100마리인데 50말 하고 밀 100석인데 80석 하고 할 수 없는데, 이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불의합니다.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앞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우다.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,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나니,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찬전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. 자, 이제 여기서 우리가요,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불의한 재물과 같다는 거예요. 이 땅 여러분의 인생은,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요,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. 자, 12절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막 주겠느냐. 보세요. 우리는요, 진짜 내 것이 있고요, 남의 것이 있어요. 이 땅에 내게 주어진 것은요, 내 것이 아니에요. 우리의 것은요,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.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, 이 세상의 삶은 불의한 재물 같은 거예요.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내가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는데, 오늘 기독교인들이요, 이 땅의 삶이 자기 것이냐 꼭 쥐고 있어요. 그래서 무엇이 무너지냐 합니까?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.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린데 시간 아까워해요. 여러분, 이 땅의 것은요,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. 만약에 우리의 것이라면요,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해요. 왜?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가지않아요. 여러분, 이 세상에는요,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, 불의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살아요. 이 세상이 어떻게 공평합니까? 이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. 너무나 모순이 많습니다. 악한 자가 잘되는 세상 같죠.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올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게 믿음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 앞에, 여러분,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? 여러분의 삶이 어떤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희의 것을,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살 때,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, 그건 이 땅의 삶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. 진짜 우리의 것은 앞으로 주겠다는 겁니다. 그게 기독교가 이걸 이해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.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챙기려는데 그건 미련한 자예요. 이 땅의 삶은 오직
저 영원한 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. 제가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.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. 여러분 예배당에는 열심히 나와도요, 절대로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. 어쩔 수 없어요. 그 사람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은 뭐냐?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없어요. 근데 그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어려워요. 왜 기도가 어려우면요, 기도 안 하게 하면 기독교인은 바보니까요. 가장 어리석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니까요. 믿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마귀는 저도 공격합니다. 기도 못하게. 매일매일 저는 기도하기에 싸우는 거예요. 싸웁니다. 매일매일 성경 읽기 위해서 싸웁니다.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. 여러분, 이 세상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끌려가지 마세요.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야 됩니다.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? 여러분이 목사님 세상 사는데 우리는 막 바쁘고 다,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조정해야 됩니다. 왜냐?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.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요, 3년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답이 나와요. 하나님 방법을 안 하면요 다 잃어요. 아무것도 얻는 거 없어요. 하나님은 조금 줘보면요 믿음이 보이잖아요. 조금 줘보면 더 잘 믿어봤어요. 더 주셔요. 조금 잘 되면요 믿음에서 한 거 물러서고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요. 뭘 주겠어요? 뭘? 하나님은요 주셔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자꾸만 더 주시는 분이에요. 이게 영의 법칙입니다.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. 이 땅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, 앞으로 작은 것에 충성되고, 이 땅의 삶이 작은 것이고요, 진짜 큰 것이. 그러다 보면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요 다 준비해 놓았어요. 우리는 내가 하나부터 까지 다 준비하겠다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 생활 아니에요.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이고,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삼아야 됩니다. 성실하게. 여러분,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집 하인이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. 하늘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. 재물의 가치가 옛날에 지금 똑같습니다. 주를 섬기는데요, 우리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은 그 일 위해서 씁니다. 내가 하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.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. 복. 여러분 기독교인의 의식 자체가요, 내가 노력한 복 받는다 아닙니다.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. 인간은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안 하면요, 여러분 워킹머신 있죠.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뛰면 막 돌아가잖아요. 여러분 1시간을 뛰어도 한 걸음도 안 갑니다. 왜냐하면 밑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.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것은 한 걸음도 진보가 없어요. 남의 인생을 산 거예요.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.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입니다. 하나님이 나에게 당자가 회개하고, 당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잖아요. 나가가지고 아버지 내 목 달라고 해가 재산 받아가지고 바로 15장 한 장 앞이에요. 오늘 아침에 제가 읽은 거예요. 한 장 앞에 보니까 당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목 재산 달라 해가지고 가서
마음대로 그 가지고 죄짓고 마음대로 절기서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재산 다 잃고 다 이제 쓰고 난 다음에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는 겁니다.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.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. 종들도 배가 부른데 이건 내가 뭐냐. 그리고 돌아갑니다.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이 아들을 위해서 먼 길목에서 기다리는 겁니다.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면 되지만 안 찾습니다. 왜? 정신 차리지 않은 아들은 아무리 주어봤자 한강물에 돌 던지기요. 여러분, 정신 차리지 못한 기독교인에게 물질 자꾸만 줘봐요. 그러니까 예수 잘 믿지 않아요. 환경 좋게 만들어 줘봐요. 절대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다. 오히려 더 영적으로 망가지는 겁니다. 알겠습니까? 이 아들이 다 읽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멀리서 보면서 달려옵니다. 왜? 이 아들의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. 여러분의 마인드가 안 바뀌면 안 돼요. 여러분 교회와 믿음 좋다고 저는 여러분 믿음 보고 있어요. 지금 우리 교회 일꾼들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일꾼들이 큰일 났어요. 이 아침에 내가 걱정합니다. 믿음이 좋아야 일꾼들이 복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? 뒤로 물러가면 되겠어요? 믿음이 물러가면요 인생이 물러갑니다. 인생이 물러가는 것은요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. 시간 문제.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. 경험. 여러분 저는 30대 이걸 다 경험했어요. 믿음으로 산대. 여러분 허리끈 벌쩍 졸라매야 돼요. 여러분 가족들에게 믿음을 심어준대. 여러분 영적 전쟁 벌려야 됩니다. 부모님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. 여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됩니다.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? 정말 중요합니다.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원합니다. 할렐루야. 여러분 직장이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까? 저는 그 직장 포기했어요. 전 영적 세계에 들어가니까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집니까? 아니요. 자녀가 책임집니까? 아니요. 누가요?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. 이거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.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삶은요 진짜 내 인생이 아닙니다. 오늘 이 아침 이거 아십시오. 이 땅에 주어진 삶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하는 과정이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.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십시오. 그러면 여러분이 잃을 게 없습니다.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. 여러분 이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갔더니요 아버지 집에는 이 아들이 자기 목의 재산을 가지고 갔잖아요. 다 썼잖아요. 그리고 큰아들도 있는데 큰아들 재산 있잖아요. 그런데 아버지가요 이 아들이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. 세상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.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 회복시켜요.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한대로 갖고 있는 분이에요. 얼마든지 줄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저는 제일 큰 관심이 내 자녀들의 믿음이에요. 믿음을 주면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주는 거예요. 최고의 유산. 믿음에 세워야 됩니다. 여러분 영적 전쟁하십시오.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어려서부터라도 제가 어렸어요. 어려서부터 저는 새벽에 나갔어요. 어려서 새벽에 나갔다니까요. 지금 제 기억에는 어려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도 그 감각이 지금 있어요.
제가 믿음 생활 떠난 적이 잠깐 있거든요. 한 1년, 2년, 한 2년쯤 믿음에 떠났어요.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. 솔직히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어요. 아무도 저를 믿음으로 좀 붙잡아줄 사람이 그때는 없었더라고요. 이상하게 교회에서 와가지고요, 저를 붙잡아주면 좋은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. 제가 학생회 회장을 했거든요. 어떻게 회장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, 나 너무 신기한 교회인데, 신기한 교회. 내가 와서 이렇게 권고해 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다시 하자고. 왜 그러냐고. 그때 제가 학교 시험에 떨어져서 잠시 미안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는데, 근데 좀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. 아무도 안 잡아주는 거예요. 사실은 다시 제 발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. 제 발로. 그래서 저는 많은 걸 사실 경험했어요. 여러분, 이 아침에 주님 붙잡으세요.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삽니다. 여러분이 필요한 건 아버지는 다 갖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원하는 건 아버지가 다 갖고 있습니다.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진짜 내 것이 아니고 진짜 내 것을 하나님이 주셔. 할렐루야.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되고, 지극히 적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 불의합니다.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시다. 예수 믿는 것보다도 귀한 게 뭐 있습니까? 세상 모든 것은 값을 매기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값이에요. 우리는 정말 귀한 예수를 믿습니다. 여러분, 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. 여러분, 어차피 썩어질 이 몸뚱아리 너무 챙기지 마세요. 이 땅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치를 다 두지 마세요.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.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.